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막기수아를 죽이리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사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기도하기에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마지막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화려하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축복받으며 시작했던 사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길보아 전투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하는 가장 큰 전투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과는 블레셋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졌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다 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일반 사람들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군인들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왕과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과 왕자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블레셋 군대들이 쫓겠죠. 쫓는 가운데 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러니까 사울은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습니다. 더 이상 이제 도망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든 종에게 4절에 보니까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그러니까 살아서 블레셋에 사로잡혀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잡히기 전에 스스로 죽는 것이, 그러니까 자살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무기를 드는 어떻게 보면 최측근이죠. 그 종에게 신하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 어떻게 자신이 섬겼던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머뭇거립니다.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칼을 뽑아서 사울은 그 칼 위에 엎드려 자살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사울의 인생이 막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5절에는 무기를 담당했던 신하 역시 사울과 같이 왕과 같이 똑같이 자결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3절과 4절에 5절에 걸쳐서 왕과 왕의 세 아들 그리고 왕의 채찍 큰 신하가 같은 날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봤어요. 저기 산 건너편에서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자신마저 죽일까 봐 자신의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 블레셋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까 봐 그것을 피해서 다들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지금 순간은 블레셋 군인들은 사울이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죽은 자의 옷을 벗기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무기를 탈취하고 무언가 전리품을 얻으려고 간 것 같아요. 왕인지는 모르고. 그러는 가운데 누구를 봤습니까? 사울과 세 아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9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목을 뱁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에 전령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정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사울의 몸과 사울의 세 아들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놓게 되어 어찌 보면 정말로 죽음 이후에 더 비참한 모습으로 사울과 사울의 왕자들, 아들들, 그러니까 왕족들이 마지막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알았냐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알았어요. 11절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리고 12절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13절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려 21km의 거리를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시체를 내려다가 야베스에 가지고 와서 화장을 하고 동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 묻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금식하며 애통해 했어요. 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장사를 치러줬겠습니까? 이것은요 처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를 쳐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군대 33만 명을 이끌고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쳐 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40년 전의 일이에요. 40년 시간이 지났지만 이들은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장례를 잘 치러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40년 전의 일을 잊지 않고 장사를 치러줬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요 사울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모습 같아요. 이 평범한 사람조차도 평범한 백성조차도 4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사울의 모습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 겪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이 되었던 사울.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잊은 상태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처음 2년 정도는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잘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요, 사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나만 있었어요. 나만 있었고 나의 권력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에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완전히 실패한 왕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사울은 완전히 실패한 왕이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사울의 공로는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사울은 12개의 부족 연합 형태에서 왕권 국가로 가는 전환점에서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40년 동안 잘 수습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역할은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초대 왕으로서 나라로서의 기틀을 잡기 위해 공헌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신앙적인 인생의 모습은요, 완전히 반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했고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 결과적으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역대상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상 10장 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러니까 역대상 10장 13절의 말씀이 사울이 왜 비참한 마지막을 맞았는지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고.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무당에게 자신의 앞길을 예언해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사울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것 첫 번째는요, 불순종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을 책망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책망하다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았다고 합니다. 23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완고한 것은요,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죄와 같다라는 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버린 사울, 결국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지 않았으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바로 사울의 첫 번째 잘못은 불순종이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80세에 이르렀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만약에 이 순간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해 기도했다면 아마 그의 마지막 인생은 분명히 달랐을 것 같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분명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무당을,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었기 때문에 최후의 모습도 비참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위대한 왕으로서 왕의 위엄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은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것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사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나의 모습은 혹시 사울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승을 거뒀어요. 왜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습니까?
대승을 거둔 이후에 다윗이 고백한 게 있죠. 이 전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전쟁에 임했을 때도 그렇게 임했어요.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의 전투에서는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바로 벌어졌던 사울과 블레셋의 전투에서는 대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승리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늘 전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영적 전투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가운데 분명히 승리하기를 원해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을 키우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에 임했을 때 이 전쟁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희 모두가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복받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